오늘 우리 사순절 제2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새로운 예배당은 잘 찾아오셨나요? 네. 예, 지금도 들어오시는 분들이 밖에 보이시는데 새로운 환경에서 오늘 좀 분주하게 시작하지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읍니다. 뜻을 모읍니다. 정성을 모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세상에서 힘을 잃어버린 주님의 자녀들이 축제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는 발걸음의 출발이 되는 이 거룩한 축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여러분 악보 나눠드렸는데요. 없으신 분들은 저쪽에 있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지하리.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지하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멘. 저기 주보랑 우리 악보 앉아 계신 분들 필요하신 분들 좀 같이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없으시죠? 저쪽에 악보랑 다 있습니다. 우리 그 옆에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말이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찬양합니다. 주 나를 구하시고 주 나를 구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
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세일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하시고 주 나를 보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나를 보하시고 주 나를 보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하시고 주 너를 보하시고 널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이 시간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 박희숙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를 이 자리에 함께하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 입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하며 지었던 모든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삶의 방식을 핑계 삼지 않도록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멘. 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한 병든 이들을 고치시는 주님, 아프게도 하시며 싸매시며 상하게도 하시다가
당신의 손으로 병을 고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가 저희와 가족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고통과 시련으로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픔의 고통으로 마음이 바닥을 칠지라도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듯이 우리와 자녀들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지켜보아하시는 이 길을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멘.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오고 가는 길에도 안전함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자녀이지만 사랑이 가득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살림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성전으로 인도하기까지 수고하신 이들과 기도하신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성전에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실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성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멘. 서로 나누며 서로 섬기고 서로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할 것이며 주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에게 더 아름다운 성전으로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앉아 계신 분들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새로운 환경에서 예배드려서 여러분 좀 마음이 분주하시고 또 장소도 시간도 변경돼서 어색한 부분들이 좀 있을 텐데요. 그래도 새로운 출발에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실에 방문하신 가정이 있는데 우리 박재홍 장로님 뒤에 앉아 계시는데 아니신가요? 네, 성도입니다. 아, 박재홍 선생님 죄송합니다. 예, 우리 권사님이랑 지난번 한번 방문하셨는데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로님의 신앙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또 함께 교제를 나누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데요. 이제 들어오신 입구에 우리가 로비가 있었잖아요. 예배를 마치고 함께 우리 커피 드시고 애찬을 나누시면서 친교하시는 장소는 이 옆에 우리 로비에서 함께 자리에 앉아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그 소망셀 오늘 모임이 있다고 그러셨죠? 오늘 셀 모임도 잘 진행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 마치고 친교 나누신 다음에 이 자리에서 우리 등록한 교인들 모여서 잠깐 교인총회 잠깐 임시 교인총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규를 바꿀 부분들이 있어서 교회의 문턱을 좀 낮출 예정입니다. 2단계까지 성경 공부하는 과정을 1단계까지 줄이는 과정을 갖고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친교를 충분히 나누신 다음에 이 자리에 모여서 교인총회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3월부터 우리 사순절 기간에 전교 가정 및 사업장에 충계 대신방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일정표 제가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새벽기도 후에 3월 사역위원회로 함께 모일 예정입니다. 들어오는 입구에 보시면은 텍스 신고를 위한 헌금 내용 신청서가 개비되어 있는데요. 텍스 보고하기 위해서 작년 헌금 내용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소영 권사님이 지난주에 한국에 방문하셔서 2달 동안 다녀오실 예정입니다. 다녀오실 기간 또 앞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백윤희 집사님 신임 반주자로 그다음 과정을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옆에서 반주해 주시니까 우리 예배 공간이 더욱더 은혜롭게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현준 형제 오랜만입니다. 여기 이쪽으로 함께 앉아주세요. 찍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하루 한 말씀이 아침 6시에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고 있고요.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자는 의미에서 전교인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 있는데요.
둘루스 오피스, 저희 교회가 크지도 않은데 분교가 있습니다. 둘루스 오피스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이 예물에 우리 주님을 향한 지고지순한 가치를 담아드리고 사랑의 고백을 담아드립니다. 온전히 흠양하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예물 드리는 우리를 더불어 축복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셔서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시간 깨어 주님께 드리는 사적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두렵더라도 세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손을 굳게 붙잡고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땅을 주님의 주권으로 다스리시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주님 친히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질고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연약하여 방황하고 있는 지체들과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어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힘을 얻을지어다. 육신의 질고로부터 회복되어 걷고 뛰고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셨고, 믿음이 연약하여 방황할 때마다 이 축제의 예배 시간 우리의 삶의 뿌리를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바로 세우는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서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3장 33절로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게 뽑으세. 백성을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포도주를 주시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더라. 그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PT도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고요. 모두가 좀 생경스러운 상황인데 여러분 미리 예배 시간에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고 주보의 순서를 미리 봐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들 그리고 읽을 말씀들 미리 묵상하는 것도 예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오늘 둘째 주에 오늘부터 우리 가상 7월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로 했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지고 아버지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저희 어머니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신학교를 나오시고요. 신학대학원까지 나오시고 교회에서 교육전도사 생활을 하시다가 가사활동에 돈을 버셔야 되는 가사활동에 형편상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시면서 안수 과정을 밟지 못하셨고요. 목사 안수를 밟지 않고 다만 저희 어머님이 신대원에 다니실 때 나이 많은 동기 목사님이 개척을 하셔서 그 교회에 나가서 평신도로서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목사님이 십자가에 대해 설교하실 때마다 신학교까지 나오신 저희 어머님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십자가가 도대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을 어머니의 신앙으로 고백으로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핵심도 바로 이 질문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신비를 푸는 핵심적인 열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찬송가 중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곡을 보면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현장에 우리가 있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한테 묻는 도전과 질문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리고 그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나요? 여러분,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현장에 두 가지 모습으로 함께 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비겁한 빌라도의 모습으로, 로마 군인의 이 잔혹한 모습으로, 그리고 이율배반적인 율법주의자들과 제사장들 그 무리의 모습으로, 그리고 어리석은 군중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못 박는 현장에 죄인의 모습을 우리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의 믿음의 고백과 신비 가운데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으로 어떤 모습으로 그 십자가의 현장에 함께 하셨습니까?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두 가지의 모습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함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죄인으로서의 우리의 신앙의 딜레마이고 이중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지금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을 전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전하신 마지막 7마디의 말씀을 보통은 한자로 가상칠언, 십자가상의 7마디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중 우리는 오늘 첫 번째 가상일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죠. 여러분, 어떤 분들이 돌아가시는데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언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것만큼 중요한 이야기가 또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전한 가상칠언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그분의 삶과 죽음의 모든 무게가 실려있는 말씀이라서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어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묵상할 첫 번째 가상일언의 말씀은 저들의 죄를 사해 달라는 예수님의 중보와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극심한 고통과 질병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사고, 생각과 언어는 자기중심적이기 마련입니다. 큰 병으로 지금 돌아가시고 계신 분 앞에 큰 사고를 당해 죽어가고 있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찾아가서 넌 어쩜 그렇게 자기중심적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모든 관심과 또 말과 또 사고가 나 중심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도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계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형벌의 잔혹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서히 죽어가며 자신의 죽음을 바라봐야 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양팔이
강제적으로 벌려진 가운데 못을 받고 고정되어 있죠. 여러분 의학적으로 본다면 양팔을 이렇게 벌리고 오래 서 있으면요 횡격막을 누르게 돼서요 호흡이 가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흡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몸을 좀 앞으로 숙이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또 몸을 앞으로 숙이면 어떻게 됩니까? 양팔이 이 팔목에 대못이 박혀 있는 상황에 무게중심을 앞으로 가면 이 몸의 팔의 근육이 찢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사람은 이 딜레마 가운데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좀 호흡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팔목의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을 감수할 것인지, 팔목의 고통을 좀 덜하게 하기 위해서 가빠지는 호흡을 선택할 것인지를 선택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고통의 상태에서 서서히 팔목과 또 발바닥의 출혈로 인해서 6시간에서 12시간 가운데 출혈 가운데 또 쇼크로 사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사고와 말이 자기중심적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고통의 순간에 지금 예수님이 하신 첫 마디가 무엇이라고요? 자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 무지한 백성들, 잔혹한 군인들, 율법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율법주의자들과 제사장부리, 그리고 너무나 아꼈는데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 그들을 위해 지금 중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할리우드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예수님의 죽음이 그 어떤 영화보다 더 섬세하게 또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더라도 우리가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가 상상할 수 있는데요. 영화적 상상보다 현실적 고증은요. 이보다 더 잔혹하고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성화, 그림이나 영화를 보면은 중요한 부위를 천조각으로 속옷으로 우리 가리고 그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는데요. 역사적인 고증에 따르면은요. 온몸을 발가벗겨서 그 십자가 위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럼 6시간에서 12시간 더 많은 시간을 거기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가 그 고통을 견디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구경거리가 되어서 수치스러운 나체의 상태에서 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스스로 목격하게 만든 가장 잔혹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던 것입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그 카메라의 앵글이 갑자기 십자가의 땅 위에서 하늘로 쭉 올라가서 이글거리는 눈물이 한 방울 떨어지며 비가 되는 영화적인 섬세한 묘사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영화는 상상력을 갖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이글거리는 하나님의 분노, 아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아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심판대 앞에 있는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 가상 실현의 첫 마디를 자신의 몸을 중재의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 제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로 그분의 가상 실현의 첫 마디를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도 정확하게 말하면은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에 대한 반응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겁한 빌라도의 모습으로, 무지한 백성의 모습으로, 잔혹한 군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종교의 영을 가장하며 남을 십자가 위에서 언제나 못 박을 수 있는 율법주의자의 모습으로 십자가 앞에 함께 서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당신의 원수였을 때조차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시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가상 일원의 말씀, 그 말씀은 이 자리에 있는 나 자신을 위한 중보와 용서의 기도이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그 죄의 실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주님의 용서와 중보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이유가 드러나고 있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무엇을 알지 못했을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있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선택과 영향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그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무지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는요, 무지 중에, 모르는 중에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알고 지은 죄뿐만 아니라 부지 중에 모르고 지은 죄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신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지 중에 모르고 지은 죄조차 그 죄의 결과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무시무시한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쯤인가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신림동에 있는 산속에 있는 유소월 아파트는 아파트에 살았는데 항상 학교를 갔다 오면은 책가방을 이렇게 집어던지고 개구장의 동기들이랑 산으로 들로 또 물로 뛰어다니면서 함께 놀았던, 공부는 안 하고 놀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도 기억나고 있는 아주 충격적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행하는 게 이게 포금탄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홍알탄이라고 던지면 탁탁 터지는 이 폭탄도 있었는데요. 다이너마이트를 축소한 모양으로 있어서 심지까지 불을 붙이면 불이 타들어가다 빵 하고 터지는 진짜 위험한 아이들 장난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한 박스를 사면은요, 그 안에 다른 것보다 훨씬 크고 두꺼운 폭탄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건 우리를 수중 폭탄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게 살상력이 강해서 그냥 터뜨리지 말고 불을 붙여 물에 던져도요, 물 안에서 터질 정도로 이 파괴력이 상당한 어린이 장난감으로 어울리지 않은 그런 폭탄이 있었는데 저희 동네 친구들이 놀다 보면 개구리도 잡고 두꺼비도 잡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수중 폭탄의 이 살상 반경이 얼마나 센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요, 이만한 두꺼비를 잡더니 두꺼비 항문에다가 이 포금탄 큰 것을 꽂아 넣고 불을 붙인 겁니다. 저는 이게 뭐 보고 싶지도 않아서 그 자리를 피했는데요. 나중에 아이들이 그 결과를 알려주는 거죠. 내장이 터져 나가고 다리 한쪽이 떨어져 나갔다. 너무나 사실적으로 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묘사하는 것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라고 순진하고 천진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악은 의외로 무지하고 일상적인 상황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악은 상당히 평범하고 무지 중에도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어린 나이에 저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저지르는 죄의 또 악의 실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가슴에 대못을 박으면서도 그렇게 살면서도 잘 모릅니다. 누군가 나의 무관심과 무지로 상처받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 사회의 시스템과 권력과 언론이 때로는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어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왜냐? 모르는 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알면은요, 부딪히고 알면은 책임져야 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지를 가장해서 때로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악을 너무나 평범하고 편하게 합리화시킬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제가 항상 죄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마다 예를 드리는 게 투명한 병이 앞에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병에 물이 담기면 무슨 병입니까? 물병이죠. 주스가 담기면 주스병이죠. 잉크가 담기면 잉크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뼛속까지 죄로 차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뼛속까지 죄성으로 채워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죄인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도 이런 무지함 가운데 죄를 짓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한 자각,
이 사실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삶과 존재가 변화되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단 죄인의 자리에서 이 자각이 나를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는 죄인의 자리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죄라는 우리의 알이 깨지는 아픔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변화되어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소설 데미안의 가장 중요한 대사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알은 하나의 세상이다. 그 알이 깨질 때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새로운 세상은요,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수치스러운 죄인인지를 자각하는 순간 죄인인 내가 살아가는 세계가 깨어져 나가며 주님을 향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세 번째로 이 십자가 이후에 그분의 용서가 낳은 세상의 변화를 주목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요, 한이 원한이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누군가 나한테 상처를 주면 우리는 한을 품습니다. 원한을 품고 이 원한을 갚기 위해 노력합니다. 원한으로 인한 상처가 복수를 낳고 그 복수 때문에 다시 상처받은 사람들이 또 복수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내 이익 때문에 상처받고 내 명예 때문에 상처받고 사랑 때문에 상처받고 그래서 우리는 받은 만큼 되돌려 주려고 노력하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 한이 원한이 반복되는 역사인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 말씀하신 그분의 진리의 말씀은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전한 그분의 첫 마디는 세상을 돌아가게 만드는 한과 복수의 그 고리를 끊고자 하는 역사와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용서에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지난 며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질문해 봤습니다. 나는 용서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잘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 쉽지 않습니다. 저는 무지해서요, 남에게 상처 줍니다. 저는 그리고 남이 준 상처 앞에 관대하지도 못합니다. 겉으로 목사라, 겉으로 해코지하지 않을 뿐이지 속으로 마음에서는 수많은 창칼로 사람을 죽이며 살아갑니다. 용서하는 것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불끈불끈 솟는 분노 앞에 참을 수 없고 소외감이나 박탈감은 견디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경쟁하는 법을 배웠지 연대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성경을 해석하는 법을 배웠지 성경대로 살아가는 법은 배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목회하면서도 생존하는 법을 배웠지 십자가를 메고 순종하는 법은 배우지 못하고 찾지 못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용서하고 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지만 그 불가능해 보이는 역사를 그분의 십자가 위에서 처음으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이제 한의 역사를 단절시키고자 한과 복수와 원한의 역사를 이 수레바퀴를 끊고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고난의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그 용서를 나도 못하는 그 용서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분의 용서로 용서받은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은 이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고 산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 받은 용서는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용서는 완전한 용서는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완전히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 길은 원수를 향한 중보의 마음과 기도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미 용서했기 때문이 아니라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저들이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도 한때는 무지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받아들여져 용서받은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도 우리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을 죽이는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며 스스로를 변호하죠. 하지만 그가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부르짖어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나를 지금 돌을 던져 죽이고 있는 사람, 내가 죽어가고 있으면서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스데반은 용서하기 전에 용서하기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들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죽어가기 전에 하늘의 영광을 보며 성경을 보면 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이렇게 증언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빛처럼 환하게 빛날 수 있단 말입니까? 용서를 위해 기도한 자가 이제 용서해 버린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한 원한이 복수의 마음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영혼을 스데반이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과 복수가 반복되는 역사를 끄는 그의 용서가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그 현장의 살해에 동참한 사람, 그 살해를 주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었죠. 사도 바울이라 불리는 사울이 그 현장을 주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울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을 바라본 그는 결국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 그분의 나라를 위해 순교할 수 있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용서를 경험했던 바울 자신을 살해하는데 사람들이 연대하죠. 유대인들과 동족인 유대인들과 로마인들, 그들의 연대로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들의 연대를, 그 합작을 끊어내고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위대한 사랑의 열매를 스데반의 순교의 자리에 있었던 그는 결국 그 순교의 열매를 맺으며 그 인생을 마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언제 한국에서 국민일보라는 신문에서 안경선 목사님이라는 분의 인터뷰 기사를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신문사에 근무했던 기억이 있어서 왜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나 한 면 전체를 이분에 대한 인터뷰 기사로 채워놨었는데요. 이분이 목사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던 계기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나도 여자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품고 이제 교회에 나가서 여자친구 한번 사귀어보고 여자 한번 만나보겠다. 옛날엔 다 남고 여고 이것만 있어서 교회를 가야지 이성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간 거죠. 근데 교회를 간 지 얼마 안 돼서 저도 이 영화를 봤는데요. 이 영화사에서 필름 카메라를 돌려가면서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영화를 상영했는데요. 그 손양원 목사님 한국전쟁 때 여수 애양원에게서 나환자를 돌보시다가 한국전쟁 때 순교하신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저희 교회 이 필름이 와서 오후에 가서 전교인들이 함께 이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손양원 목사님이 어떤 분이었냐면 나환자들의 피고름을 입으로 뽑아낸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씻어주고 그런 나환자 한센병 환자를 대상으로 목회하신 분입니다. 1948년 한국전쟁 이전에 여순반란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공산주의 추종 학생들에 의해 당시에 본인의 두 아들이 10대였는데 이 두 아들이 공산주의 운동에 참여했던 같은 동년배의 청소년들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반란이 진압되고요. 두 아들을 죽였던 주범이 동년배의 고등학생. 이 이데올로기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 아들뻘의 나이의 아들들이 누군가를 죽이는 데 동참할 정도로 이데올로기의 심각한 피해 가운데 그 당시 시대상이 있었던 것이죠. 그 주범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전쟁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 고등학교 학생을 총살하려는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그 현장을 향해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내 두 아이를 죽인 그 주범을 탄원에 살려내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자신의 호적의 입양에 양아들 삼죠.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안경선 목사님, 당시에 고등학생에 불과했던 안경선 목사님은 이 영화가 끝나고 그 교회 자리에 앉아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고 공교롭게도 이 영화를 본 지 얼마 안 돼서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본인의 혼자 남았던 아버지가 48세의 젊은 나이로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어린 나이 외아들이라서 어머니도 안 계셨고 어린 나이에 상주가 된 안 목사님은 아버지의 빈소를 찾아왔던 어떤 분이 주었던 책을 하나 받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이 영화의 원작이 되었던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자서전적 소설의 원작이 된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장례가 끝나고 안경선 목사님이 어린 학생이 읽고 자신의 아버지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아버지가 손양은 목사님의 두 아들을 살해하고 총살형에 처했다가 손 목사님에 의해 구명돼 그의 양아들이 되었던 안재선 씨 본인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요, 손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산으로 피신해 왔다가 거기서 시작된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신학교를 계속 다니다가 사람을 죽인 살인자인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 죄책감, 주홍글 씨의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신학교를 그만두고 원래 성씨인 안 씨를 쓰면서 살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도 다니지 않고 신앙을 포기하고 메카닉, 자동차 정비공으로 지내면서 그렇게 그분의 인생을 살아오게 되었던 거죠. 이분은 평소 아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 안재선 씨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전한 유언은 아들에게 전한 유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라. 지금도 안 목사님은 원수였던 자신의 아버지를 아들로 삼았던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쫓고 계십니다. 제가 이분이 은퇴할 때가 되어서 지금 어떻게 지내시나 어제 설교를 준비하며 서칭을 해봤더니요. 목회를 하다가 정년으로 은퇴하시고 지금은 아프리카 부룬디에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요. 할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처럼 한센병 환자를 위한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두 아들들을 죽이고 목사의 길을 포기하고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지만 아버지의 뒤를 위해서 우리 할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이 그 사랑의 삶을 나는 계속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지금도 환자들을 위해 사역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해야 될 그 사람도 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는 죄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그분께 받아들여져 용서받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이 지닌 한의 고리를, 원한의 고리, 복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그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듯이. 잘 안 되죠. 하지 못하죠. 그래도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그리고 나도 그를 용서하게 하소서. 그를 그리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무지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현장에 주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은 죄인으로 그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이런 우리도 용서하시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셔서 받아들여 주신 주님,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죄의 알을 깨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죄인의 자리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깨어 알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심장에 대못을 박은 사람들에게조차 그를 용서하기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원한과 복수가 계속 반복되는 이 원한의 수레바퀴를 끊어내고 용서의 나라를
용서의 세상을 이루어가며 주님을 쫓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의 찬송 147장 부르겠습니다. 거기 너의 섰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의 섰는가 그때에 거기 너의 섰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의 섰는가 그때에 거기 너의 섰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의 섰는가 그때에 고절합니다. 거기 너의 섰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늙게 영광 거기 너의 섰는가 그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나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십자가에 매단 그 자리에 있는 죄인이 주님 나였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또 나의 가슴에 못을 박은 나의 원수를 향해서도 나를 용서하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도 그들을 용서하고 중보하며 세상이 지닌 한 해의 역사를, 복수의 역사를 끊어낼 수 있는 용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나라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나도 주님 앞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인님의 불가함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무지함을 극복하고 주의 아를 깨어 주님을 향해 날마다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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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누군가의 가슴에 십자가의 모습을 감사 죄인이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슴에 박힌 모습으로 인해 누군가를 정죄하고 살아가는 것이니 용서하고 받아들이며 그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의 절기에 우리를 향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를 받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나도 누군가를 향해 용서를 향하여 누군가를 향한 사랑을 향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있는 그대로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용서의 사도로 세상을 향해 파송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감화감동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상의 첫 번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죄를 돌이키며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며 이 세상에 진 한해 수레바퀴를 끊고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주님의 제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